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주러 오셨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부동산을 중개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있어요. 똑같으면 오실 필요가 없죠. 구약의 옛 언약과 똑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퍼펙트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죠.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죠. 그것을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시켜요. 사람 말을 듣고 이런 평가해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모두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나하나 터치를 해줘야 되죠. 아, 이게 옛 언약 안에, 율법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나하나 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유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복한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나? 바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불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니 이 땅의 복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단순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주러 왔다. 복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영접한 그들 안에 천국이 소유한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환난, 고난, 아픔.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인내하며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눈물 없이 이 길 갈 수 없는 거예요. 아픔 없이 이 길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리 따라 바르게 가면요 자꾸 건드는 거야. 자꾸 건드려.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건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가는데 아 열매가 안 좋네. 왜 건드려? 하나님 뜻대로 가면 건드리는 사람 없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더 상처 아픔을 주는 거야. 인내하는 것은 주변이 뭐라 그래도 그냥 꼭 참고 가는 거예요. 견디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뭐예요?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침눈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참고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낙심좌절이 되는 순간, 왜 낙심좌절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머물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순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순간 내가 사람 때문에, 순간 말 한마디에, 순간 걱정 근심에, 그때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침눈에 빠지면 안 되지.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기니 말씀이 있으면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아니야. 이것도 참아내야 돼. 내가 이게 인내해야 돼. 이걸 견뎌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남편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침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뒤로 세상 사람처럼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다 포기하면 됩니다. 에이 다 떠나? 에이 그냥 혼자 가버려? 에이 이런 더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아픔이 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붙잡아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견디게 합니다. 인내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어둠은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 뭘 건들면 나빠하는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건들면 최고 약점이야. 이 말만 하면 얘는 바쁜데 쓰러져. 마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말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이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만이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 아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합니다.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알긴 하는데 막상 마음이 닫히면 사랑이 안 나가죠. 왜 아는데 사랑이 안 될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했습니다. 따라라, 그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율법입니다.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따라라로 끝난 게 아니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믿음은요, 따를 수 있도록 믿게 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자체가 명령을 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 안에 있으면 목사님이나 성도나 이게 차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가 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적인 설교예요, 실은.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사랑하는 건데,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안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좋은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떻게 살아라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만 깨닫게 합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다가 죄인으로 끝나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율법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뭐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너무나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율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알아요. 선한 게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믿음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능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 안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스며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의 기쁨이 들어오고 주님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그 믿음생활은 그렇게 말씀이 들어옴으로 내가 자라가는 거지,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만 다녔으니까 믿음이 자란다? 아니에요. 그냥 평생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는 것처럼 내가 행해? 또 그냥 그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소개하면 율법적이 돼버리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행해? 그건 잘못해서 간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로 부어졌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이걸 믿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었던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실제로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부어졌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 불신앙이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사랑이 나가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걸 믿어질 때 그 사랑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은요, 그래서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야 저건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야, 저거는 용서할 수 없어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해? 내가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는 흘러보내는 거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게 부어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적이고 자기의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내게 부어진 사랑을 흘러보내려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를 사랑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을게요? 주님이 나타내니까 축복이 있죠. 주님을 나타내니까 성공이 있죠.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나타내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따뜻한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못 적용시키면요, 세상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 버리죠.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느 때 나를 통해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 마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사랑 안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만지심이 있지요. 주님 임재가 있지요. 그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지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다 욕심 많은 사람들로 보이고, 다 자기 모르는 이기주의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하나님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온전함도 잘못 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온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온전함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온전함은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확증을 받으려면 이 앞구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진리임을. 이 말씀을 맛으로 한 사람은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 만큼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내게 임했구나라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구나.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바로 했으면 가정을 가정답게, 남편을 남편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얼마나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기를 힘쓰겠습니까? 생각이 틀려도, 가치관이 틀려도, 삶의 방식이 틀려도, 믿음의 색깔이 틀려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 삶, 가정을 지키고 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나타난 바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피할 걸 피하고 취할 걸 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그래서 피할 걸 피하고 취할 걸 취해서 따를 걸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앞 구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돼버려요. 그 욕심이 결국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지 말아야 될 걸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도록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누굴 본받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본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라 할 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야. 그럼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교만하네 이렇게 되죠. 행여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본받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사랑을 본받는 의미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앞구절 또 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까 복음이 너희를 낳은 거죠. 즉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를 낳게 한 거죠. 그 통로로 쓰임 받았으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장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은 만큼 전하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내는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나 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거나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모든 걸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게 아니면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뽐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생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흘러보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에는 이걸 화냈었는데 이게 분노가 났었는데 분노가 안 나지? 이건 내가 속상한 이야기인데 왜 내가 이게 화가 안 나고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요, 기쁨이요, 참된 행복입니다. 내 안에 뭔가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억지로도 하잖아요. 억지로. 믿음의 사람 억지로.
그냥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냥 억지로 쥐어짜죠. 그냥 짜. 믿음 생활 짜. 짜도 안 나오니까 그냥 문제지. 쥐어짜 그냥. 그래서 힘들어 믿음 생활이 그냥. 왜 그래? 율법적 믿음 생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만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맨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나온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안 된다. 주님 안에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걱정 의심이 싹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주시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싹 거치입니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웬일이지? 내 안에 걱정 의심이 사라졌네. 두려움이 사라졌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삶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로 내 안에 빠져나가고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걱정 의심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불안 초조가 있을 수 없어요. 이 기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건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능력은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 또 능력은 뭔가 실제로 기적을 베푸고 막 그 능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이게 능력이에요.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7절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에서 믿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예수를 믿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사역에 초점이 있죠. 뭘 얼마나 하느냐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나뉘어지죠. 그래서 주의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만 초점을 둡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느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사람들의 초점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일,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더 큰 사역을 하느냐, 더 큰 교회 가서 더 큰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또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했더니 또 일을 안 해. 또 참 희한해요. 다 내려놔 버려. 주일을 하면 안 된대. 또 봉사 충성하면 또 안 된대. 둘 중에 하나로 빠져버리니 참 이해가 안 돼요. 믿느냐에 초점을 두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 초점을 둬야 되죠.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 섬길 수 있는 기쁨, 사랑할 수 있는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없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가 뭔가 하기 전에 믿어야 된다. 너와 나와의 관계,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가 믿지 못한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건드려요.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건드려요.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의 능력은 평안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